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삼천리 반방곳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과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북부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 안에서 헌신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 인생의 한 주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그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예물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의 소득과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감사와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주일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또한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 우리 찬양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과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 거룩한 백성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치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 세례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내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온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든지,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는지, 그 모든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이 걸려서가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겪으며 또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생명과 행복의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불행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과연 성령의 은혜 안에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생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행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이게 지옥으로 아니면 멸망으로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여기에 대해서 지혜가,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누리려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나의 인생에 불행한 것을 만드는 것을 먼저 끊어야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양 먹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계속 걸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그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과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일,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만드는 그 일, 특별히 그게 사단들이, 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알게 되어야만,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만, 볼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성령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를, 계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불행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했던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똑같이 성령의 눈을 들고 예수님처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끌려가서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에서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시험을 받을 때 처음으로 마귀가 했던 일, 그 일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했던 처음의 말은 너가 있는 이 눈앞에 있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혹시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십니까? 일주일만 금식해도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금식하면은 지나가는 음식점의 그 음식 냄새가, 그리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모든 음식 냄새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빨리 금식 끝내고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금식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40일을 금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일 겁니다. 다 먹고 싶은 충동이 아마 이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이유는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충만해지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확신이 됐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육신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은 아무리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눈안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으니까 보이는 게 돌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돌들로도 떡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무리 금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고 있다고 믿어도 죽어버리면 다 끝이지 않느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먹여주셔야 된다고. 이 눈앞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처럼 분명히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유혹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오늘은 우리가 아예 정답을 마귀가 끌고 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마귀의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마귀란 단어를 딱 사라지게 만들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배고픈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일주일만 금식하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음식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40일 금식하고 났으니 돌이 떡덩이처럼 보이고 싶죠.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바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원래 인생이라고. 다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그런 말 하지 않느냐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먹고 싶은 음식들, 이거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또 돈 없으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휴가 가가지고 또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라고 믿고 평생을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때로는 주일도 어기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멈추고, 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 먹고 사는 거지 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건 정말로 사단들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시험당하고 유혹당해서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이 떡덩이가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 배고픈 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돈 벌어야 사는 게 인생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산다고 우겨도 그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월을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의 양식으로 눈을 뜨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는 가난해져도, 때로는 좀 못 먹고 살아도 그렇게 해도 위축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모든 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쓰며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먹고 살자고 해도 오늘 저녁 또 안 먹으면 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또 먹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먹으면 살까요? 계속 먹어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그것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진정한 인생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마귀가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이 행복과 기쁨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이게 진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믿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말씀 듣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나중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위에 딱 올라간 순간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고 정말로 예배한 백성을 지켜준다면 내가 이 성전에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히려 확신이 있는 믿음 같은 마음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듣고 나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가 걱정하는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진짜 지켜주실까? 이런 마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은 기적처럼 다 변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사단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너가 그렇게 믿음 있다고 나아갔지만 그건 네 혼자의 환상일 뿐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은 돈과 물질과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걸 현실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이 마귀의 음성이 그때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아무리 내 눈앞에 문제가 쌓여져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 그렇게 현실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신앙 잘 지켜도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굳이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될까?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기도 수도 없이 기도해도 기도 안 되는데 새벽 기도 굳이 가야 될까? 이렇게 성경 말씀 못 믿고 아무리 살아도 말씀대로 제대로 응답도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굳이 성경 읽으며 살아야 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 그게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만들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만드는 그 의심을 주는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성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자기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도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묵묵히 고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그게 생명이 되었고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음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시험하면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 인생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면서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인과응보와 같은 세상의 사단과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이만한 지금의 이런 은혜를 과연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만약에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오늘 성도님들은 이만큼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만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그걸 속삭이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서 만드는 것, 이런 의심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우리가 젊거나 늙거나 우리가 장수하거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 순간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마귀의 지심을, 마귀의 사단의 지심을 깨닫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주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도 형편이 풀리지 않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 순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고 났을 때 사단은 마지막으로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이 마지막 또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사단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다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과 기쁨들이, 이거는 마귀가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공도 주고 부도 주고 행복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밥 먹고 사는 건강, 이것이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단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행복들, 물질들, 가정, 그리고 모든 형편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줬다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만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멈추고 이 땅 가운데 태양을 뜨는 것을 멈추어 이 땅의 사계절을 멈춰버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혹시나 살면서 내 힘으로 이거 얻었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마귀의 행동이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고, 오늘 나를 설령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 절대로 세상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고 우기며 인간이라고 우기며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지심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입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해야 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봐야만 마귀의 일을 깨닫고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눅들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마귀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것들이 마귀의 지심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세상에서 평생 사는 길,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가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찬양 예배는 성경 세미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2번 정도 제가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번 주제는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모든 광야의 그 여정들과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고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진으로 직접 보면서 또 지도와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일독은 욥기 6장에서 욥기 38장까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장로님께서 이독하셨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7주차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피택자 되신 분들과 또 기존에 항존직 받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함께 좋은 은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녀 성교 원래가 오늘 각 기관별로 모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부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함께 좋은 교제 시간, 은혜 시간 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 교회 섬기는 일에 늘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은 이메란 권사님께서 제공하십니다.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식사의 교제함을 나눕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은혜의 교제함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에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정부에서 봉헌하실 때 가끔씩 봉헌은 되어 있는데 봉투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나중에 주보에 이름이 안 나와서 헌금을 했는데도 봉헌했는데도 혹시나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봉헌하실 때에는 꼭 이름을 꼭 기조해 주시고 그렇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앞뒤에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일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